사랑이 찾아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한 싱어송라이터가 한 청년에게 사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노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후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랜대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랜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을 틀지요.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오 놀랍다는 겁니다. 오 놀랍다. 사랑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하지요.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 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그 권능,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권능의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잠시 설명하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9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에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고,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눈으로 그 이후에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그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구걸하던 자리에다가 메어다 놓고 가면 구걸하고 끝나면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온전케 했어요.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일이 그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인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오늘 그 권능이 4장 22절, 저 뒤에 가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오늘 이 권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권능의 결과에 많이 우리의 시선이 머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던 것, 그리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 바위가 깨지는 것, 이런 결과에 우리가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고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권능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결과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권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각설하고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항상 존재했던 문제를 달리 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 사람은 거기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 불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지 벌써 40년이나 지났으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한 그런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전과 좀 차이가 생겼던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달리 보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요한이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동일하게 그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는데 흘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데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데 관심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매우 집중하여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달리 봤던 거예요. 달리 보였던 거예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 너무나 오래되어서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서 살아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각이 변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시각이 변하니까 고쳐야 될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각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180도 그 문제가 달라지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사람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권능의 시작이에요. 비판적으로만 봤던, 비관적으로만 보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다둥이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백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 그 백집사님은 정작 아르바이트 일을 하느라고 못 오셨어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막내서부터 20대 후반의 큰딸까지 7명이 모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간증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특별히 큰딸의 간증이 인상이 남았죠, 우리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이력서를 2장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력서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력은 아니지만 그 이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나의 삶이라.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에서 나온 알찬 고백들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참으로 야무진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유튜브를 보십시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알고 보니까 지금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집은 연산에서 그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전부 다 접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 큰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외였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던 사업도 접고 뚜렷한 직장도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할 것은 물질의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9 식구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 것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아 살고 살다 보니까 50이 가까운 그런 즈음에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젊은 청년이 저걸 깨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외였어요. 진짜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벌어도 병원에 돈 많이 들어가고 큰 돈 들어갈 일 펑펑 생기면 돈 버는 게 무색한 일 아니에요? 근데 변변한 직장도 없이 또 직업이 안정돼서 물질이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권능의 시작이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수도원도 자기 스스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서 기도하고자 하고 있는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사방에 높은 담벽이 쳐져 있는 감옥도 수도원같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람을, 인생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은 새롭게 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굽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굽은 것을 곧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주목한 것은, 다시 본 것은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굽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구걸하는 곳이었어요. 그에게도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어야 마땅했죠. 그런데 그에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구걸하던 곳이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삶의 왜곡된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불행의 늪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로 인식됐어요. 부모의 죄든지 자신의 죄든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 삶에 민감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무엇이고 왜곡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또 자기 주변에서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태영 박사는 전라남 전라북도 장수 한 시골 마을에 땅 하나, 자기 손으로 부쳐먹을 땅 한 평도 없는 아주 지독한 가난한 집에서 8남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소치고 풀뜯게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저앉은 그 인생의 희망의 끈을 이어준 것은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당시 그 장로님이 도의회 의원이었는데, 이 유태영, 그 중학교 졸업하고 소치던 유태영을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들여요. 자기 아들의.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온 이 유태영 어린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변변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 있는 애를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들여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서울대 나온 애나 아니면 뭐 유수한 대학 나온 애면 우리 집에 와서 좀 거주하면서 우리 애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했을까, 중학교 졸업하고 소치던 유태영을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들여요. 그리고서 돈을 벌게 하고, 그래서 그 돈 모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 가잖아요. 유태영의 주저앉을 인생을, 희망의 끈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그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삐뚤어지고 굽어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가정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의 역할을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강남제비, 비행청소년, 날라리 엄마, 서로 원수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아파하고 바로 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굽은 것을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자식이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가정이 핍박되고 파괴되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파하고 한 번은 한탄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체념과 방치와 방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구걸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권능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말하고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신 것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삶에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삶에 없는 것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치료는 주님이 하셨는데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인생의 비극은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도 하지 않고 손도 안 내밀어요.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그 이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문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치료하셨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지만 베드로와의 입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내미는 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인간적으로 아유 안 됐다, 아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지, 이렇게 혀 한번 차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안타까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내민 그 손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래된 문제, 40년이나 걷지 못하고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구걸하는 장소로 왜곡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손과 입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인생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사온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